오늘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호와의 사자 1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하고, 또 길갈이 무엇이고 또 복임은 무엇인지, 제가 오늘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5절에 보면 복임이라는 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했을까? 이제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3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3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2장에, 1장도 있지만 2장의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나는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지키지 못했느냐. 그걸 책망하는 거거든요. 3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로도 번역하고 메신저이기도 하고 다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제가 이제 성경에서 방향 얘기할 때 동쪽 서쪽이 나올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동서남북도 물론 되지만 성경은 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서쪽은 하나님이 있는 쪽이에요. 에덴 동산이 서쪽에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 서쪽에, 그래서 서쪽으로 인도했다는 거 아닌가요? 2절,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양떼를 칠 때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 모세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가 보내서 온 자다, 그러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읽다가 그 밑에 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이번에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성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창세기 태초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 때부터 함께 했다고 성경이 늘 말해요.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창조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셨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셨다. 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사사기 2장 11절에 가보세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너희는 나 여호와만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왜 나를 버리고 주위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진노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을까요? 이건 단순히 무슨 장소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쓸 리가 없습니다. 길갈에서 왜 복임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어디죠? 그게 길갈이에요. 여호수아서 읽으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가나안 땅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서 뭐를 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했던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할례를 행했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애굽에서 나올 때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그 첫 번째 한 건데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킨 그 똑같은 길갈에서 여호수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싯돌을 만들어 그걸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 기억나시죠? 할례라는 이 히브리 말은 무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죽는 거예요. 쪼개면 죽어요. 사람의 몸을 쪼개봐요. 그거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죽이는 겁니다. 누구를 죽여요? 할례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 그걸 할례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세례도 똑같이 받아요. 그거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일까? 여러분, 그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짐승을 쪼개는 언약식을 행하는데, 짐승을 쪼개는 그 언약식을 행하고 나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쪼개는 것은 같은 거예요. 짐승을 쪼개어 죽이고, 이제 너를 쪼개어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언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 99세가 됐을 때, 이게 17장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너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지켜?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너희 집안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의 그 생식기를 칼로 쪼개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죽는 거다. 그런데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세요? 쪼갠 짐승 사이에 저녁이 되니까 불이 타는 횃불 하나가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쪼개져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은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미리. 이 언약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 하나님이 쪼개져 죽어요.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대신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창세기 22장에서도 또 반복됐어요.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놓은 다음에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려면 쪼개야 되거든요. 우리 창세기를 미리 한번 설교를 쭉 해가지고 참 좋으네요. 이거 설명 한 번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이거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어 드셨던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숫양을 쪼개요.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는데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아니면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 하나님만 죽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쪼개지는 얘기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여기 갈라져 할 때에 이 바카라는 히브리 말은요,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갈라져, 짐승을 쪼개다와 같은 똑같은 히브리 말 어근이 사용돼요. 전부 창조하다라는 바라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여러분, 할례, 이거 바타르라 그래요. 언약, 베리트, 갈라지다, 쪼개지다, 바카, 모두 다 어근이 같아요. 이런 말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다 쪼개져 죽는다. 근데 죽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쪼개진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사실은 죽은 건데 실제로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전부 설명하는 구약의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십자가의 이 죽음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할례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성경이 신구약 전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요, 이 역사 속에서 한시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을 죽이고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례는,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우리의 육은 죽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물을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말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어요. 자, 이제 길갈을 설명합니다. 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해야 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물을 말리고 그것을 건너왔다는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어요.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길갈에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마음이 녹고 정신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때는 절호의 찬스예요. 저들의 마음이 물처럼 흐느흐느해지고 정신을 잃고 못 차릴 때, 이때에 밀어붙이면 다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절호의 기회에 전쟁할 가장 좋은 기회를 중단시키고, 얘들아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라 할례를 행할 때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전술을 구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기회인데 이때 전투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완전히 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보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을 때, 이거 끝난 거예요. 이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눈을 들어본 주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 첫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는 도대체 여기 왜 서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냐는 거예요. 누구의 편이냐는 거예요. 너 우리 도와주러 왔어? 아니면 가나안 편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저놈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너 누구 편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 앞에 왔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 말은 난 너희들 편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 앞에 왔다.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상대하러 왔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말 정복하고 싶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정복할 절호의 찬스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또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 오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세워서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너희를 상대하러 왔어 하고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하고 싶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를 들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 편만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 갈렙을 자주 얘기했어요.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단체는 하나님 우리 선교부에 태국 76개 도를, 이 꾸룽태, 마하나콘, 이 방콕을 포함해서 77개 도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선교 단체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갈렙처럼 태국 이 76개 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씩 다 세우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너의 마음을 정복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온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싶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이 이 가나안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음미해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 4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오늘 이제 두 번째 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로 인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아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이게 뭐 좋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 왜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저들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 말은요, 얼마나 고통을 줄 거라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시가 손끝에만 있어도 어쩔 줄 모르는데 옆구리에 있어 봐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복임이에요. 이 장소가 길갈에서 이제 일로 옮겼는데 여기에서 울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울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하여 슬퍼했던 일.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썼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게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원인이 아간의 범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아들들, 딸들, 그의 모든 짐승을 이끌고 어디로 갔죠?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그 위에 크게 쌓았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아간이 큰 죄를 졌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은 이미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격했어요? 속임수를 썼어요. 북쪽에서 공격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패한 척, 자기들이 지는 척하면서 광야로 도망갈 때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들 도망간다 하고 성문을 열고 추격할 때에 주변에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여 대승을 거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이 이 아이성 공격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이성을 기록하면서 또 하나의 지명을 같이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8장 12절 보세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17절에도 가보면 아이와 베델이 같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와 베델은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본문 1절에 보면 복임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복임이 어딜까요? 이 복임이 어딘지를 알도록 힌트를 주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복임이라는 말 대신에 울음의 장소, 베델,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복임이 없고요. 70인역 성경에는 울음의 장소 그리고 베델 그리고 이스라엘 집으로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 베델, 복임 다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같은 지역. 아이와 베델 그리고 복임이 같은 장소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그래서 거기서 울었던 그 울음의 장소가 지금 복임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아이성에서도 실패했는데 복임에서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울음의 장소예요. 거기가 아이고 베델이고 복임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걸 듣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사사기 2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이런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고 울고 이럴까?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죄가 있다면 이러한 실패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복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울고 죄 짓고 또 울고 이러냐? 너희들 무슨 드는 생각 없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성에서도 울고 복임에 와서도 또 울고,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다 덮어 씌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사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를 반복하는 그 자리 복임에서 제사를 드렸다. 왜냐? 제사만이 우리가 반복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사사시대가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그랬어요. 350년 동안. 350년 동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35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일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얘네들은 왜 이렇게 죄를 자꾸 반복해줘? 똑같은 죄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네들이랑 나랑 똑같구나.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날마다 쓰러져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올 연초에 이제 또 연말이 다 됐으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하는 거예요. 연초에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다 했지만 연말이 오면 그 계획한 것 중에 제대로 우리가 지킨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했나요? 매년 반복되잖아요. 아이성, 복임은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럴 바에는 아예 가나안 족속이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는 없었을까? 가나안 족속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일도 없을 텐데 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우상 숭배도 하고 죄 짓는 이 일들을 반복하게 하셨을까? 아예 가나안 족속을 존재하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땅에 들어가 살게 하든지 아무도 없는, 마치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세워뒀느냐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고 따먹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그걸 따먹고 정말 죽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자주 빠져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어떻게 안 따먹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우상 숭배 만몬 앞에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반복되는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옆구리에 가시라고 한 거,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데 옆구리에 가시라고 했는데 제가 히브리말 성경을 보니까 가시라는 단어는 없는데 우리말에만 이게 있어요. 우리말에 옆구리가 될 거야. 가나안족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될 거라고 했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뭐 가시가 됐든 뭐 그게 없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너희 옆구리가 될 거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시를 빼도 의미가 명확해요. 여러분, 옆구리가 된다는 말은 생각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어요. 이런 말이죠.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옆구리로 만들겠다. 이 말은 내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의 와이프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내로.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너희들이 평생 옆에 두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선악과는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선악과라는 유혹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옆구리가 있어요. 안 따먹을 자신 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것도 알고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길 거라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거기에 살게 했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말든지 왜 세워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면 죽인다고 말해? 가나안 족속을 아예 거기에 없게 만들지 왜 가나안 족속을 살게 하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해도 날마다 죄짓지.
그러면 그 근본적인 대책을, 그 필요성을 너희들 생각해야 되지 않니? 그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대신 나의 죄와 그 결과 책임을 대신 질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필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시은소가 있는 언약궤가 필요했어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그 위에 시은소가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베델에 있었어요. 베델, 아이, 복임 다 같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0장 보세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제사 드리는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 이유,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망밖에 없어요. 길갈도 복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도 설교하고 아가서도 하고 사사기도 설교하지만 설교하면서 늘 결론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저도 놀래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을까?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짓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매일 짓는 죄 때문에 나에게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군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뭘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